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 초청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의 전우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장막 부흥회를 통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는 기도와 헌신으로 전대회를 준비하게 하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강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요나처럼 머뭇거리거나 피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저희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늘숲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너무나 또 단비가 내리고 있는 날입니다. 한동안 기다렸던 그 단비가 아주 촉촉히 내리고 있는데 오늘 안식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단비와 같은 은혜를 촉촉히 많이 충만히 누리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9월에 있을 대전도회를 앞두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증인이 되는 결심이 되는 시간과 또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한 주말 부흥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사님으로는 좀 모시기 힘든 먼 곳에서 오셨죠. 예, 부산 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정범진 목사님께서 오늘 강사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할 때 여러분들의 큰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정범진 목사님은 제가 학창 시절에 함께 정말 즐겁게 뒹굴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렇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이렇게 편하게 지냈지만 지금은 제가 몇 안 되는 굽신굽신거리면서 잘 받들고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친구의 설교를 또 듣는 기회가 먼 데가 있어서 좀 어려웠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도를 앞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와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우리 하늘숲 교회 우리 자랑들이죠.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특별한 찬양을 들려드리고 그 이후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도
청년들의 귀한 찬양을 참 감사드립니다. 가사처럼 내 삶의 이유가 주님이 되어야 할 것이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그 학창 시절을 참 즐겁게 보낼 수 있었는데 다 친구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참 기쁜 안식일이고 또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보다 더 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핑계로 하나님을 내가 잊고 있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세다라는 것을요. 그런데 내가 더 센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순간 누가 그 빈틈을 노리는가 하면은 사단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심어 놓는 죄의 싹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삼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 불만, 불신. 불평과 불만과 불신의 씨가 내게 뿌려지면 내 삶은 참 피곤해집니다. 교회 와도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오셨을 때 다 행복하시죠? 다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옆에 누가 있었죠? 두 강도가 있었죠.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강도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참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지금 못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 때가 많이 있으시죠? 순간순간 마귀가 나의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를 하셨는데요. 이 시간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어때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켜야 합니다. 왜요? 안식일은 창조와 구속과 회복의 날입니다. 이 안식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시고 더불어 회복되는 귀한 경험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 순종하게끔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인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제가 어제 파벨 고이아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장로님은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셨잖아요. 그 장로님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파벨 고이아예요. 그 아들은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충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의 이름이 하나님이 더 세다예요. 이분이 젊을 때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20대에 청년반에서 등산을 간다고 해서 친구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이니까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지도교사들이 위험한 길로 가지 마라 라고 했는데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말을 안 듣고 친구와 함께 일부러 갯길을 부렸습니다. 어렵고 힘든 절벽을 올라가면서 이제 거의 다다랐는데 마지막 딱 고지를 앞에 두고 그만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이 파벨 고이아 그땐 청년이죠. 청년이 그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그 신발이 친구의 신발에 이렇게 딱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신발은 이렇게 고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친구의 신발에 고리에 걸리면서 이제 친구는 저죠. 제 발에 그 파벨 고이아 청년이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그때 이 파벨 고이아 청년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분의 기도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기도가 있다면 주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불쌍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가 뭐라고요? 주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기도 이후에 이 파벨 고이아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불순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누구요? 요나 맞아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짜고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갔습니까? 서쪽 끝으로 갔어요.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내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휴가 때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친구가 있는 하늘숲교회로 가야겠다. 하늘숲교회에 가면은 쉼이 있을 것 같고 배울 게 너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친구야, 이번 주에 교회 있니? 그랬더니 있대요. 다행이다.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와서 설교 좀 해줄 수 있겠니? 아,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우리 친구를 제가 살면서 만든 그 3명의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만큼 믿는 친구고 제 주례도 했어요. 지금 주례가 아니고 지금 결혼식 사회. 예. 제가 합천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원주에서 왔었죠. 예, 원주에서 합천까지 와서 지금 살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그때 결혼을 했었었죠? 결혼 전이요? 했었나요? 안 했었죠. 안 했을 텐데. 안 했을 텐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친구 결혼식 때 그 원주에서 했죠. 궁촌. 그때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저기 하동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차가 이렇게 막 좋을 때가 아니었었어요.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결혼식 끝나고 도착했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예. 제게 원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고, 예,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올바른 선택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생각하시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을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게 아니에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은 나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명령이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들으신다면 요나처럼 괜히 고생하시지 말고 그 명령에 따릅시다. 어차피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야 돼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다시스로 갔지만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니느웨로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괜한 고생하지 마시고 딴 데 가시지 마시고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고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어제 뭐라고 했어요? 찬양하고 교제하고 마지막에 뭐가 됩시다? 증인이 됩시다. 예, 증인이 됩시다. 증인은 제가 어제 순교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교자 되실 자신이 있으세요? 순교자는 뭐예요? 목숨 걸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에게 맡겨진 사명은 이 전도를 위해서 부흥의 어떤 목적이 주어졌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이 기도는 뭐냐면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신발에 걸린 그 파벨 고이아가 이런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마 책 제목은 한국 사람이 적은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결코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인구수가 지금 원주시 인구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자, 원주시 인구가 몇 만인지 아시는 분? 네? 땡. 네? 업입니다. 40만. 예. 뭐 제가 조사한 바는 그래요. 뭐 재미나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맞겠죠. 예. 원주시 인구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원주시가 영서에서 가장 큰 도시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영남에서 왔습니다. 영남
중심 부산에서 왔거든요. 영세의 중심은 어디예요? 원주. 그 당시 인구로 볼 때 니누에는 정말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아주 강력한 제국이면서 잔인하기로도 아주 악명이 높았어요. 범죄와 악행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누에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곳에 가서 뭐 하라는 말이에요? 죽으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군대 갔다 온 남자에게 다시 군대 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또 여기 대학생들 앉아 계시는데 관호 수능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싶죠? 군대 시절 편하게 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그 대공원 앞에서 편하게 군생활 하신 걸로 알고 대전에 있었습니까? 대전이면 예. 그렇지만 군대 다시 가라면 가겠습니까? 안 가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나에게 죽으라는 말과 같았어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니느웨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죽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이거는 뭐 그냥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요나는 증인이 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악독한 니느웨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뭐가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요나를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것을 요나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더불어서 요나가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도저히 안 돼. 니느웨는 안 돼. 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밑줄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선하고 고상한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으며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아셨다. 아직도 하나님이 더 센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원주시에 재림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겠죠. 200대 1 비율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뭐 적은 건 아니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더 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적임자로 요나를 택하셨어요.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땅끝의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땅끝은 어디입니까?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 지금 235개 국가 중에 215개 국가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아직 그 복음이 들어가지 재림기별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20나라가 있는데 그 20개국 중에 가장 지금 폐쇄적인 나라가 있다면 어딘가? 예, 북한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니느웨는 어쩌면 그 북한처럼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곳이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니느웨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어요. 사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나도 본성적으로 참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부르신 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요나는 지금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견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는 편이십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지 않는다,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순간, 하나님을 잊는 순간 사단은 어떻게 나를 만드는가 하면은 좌절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잘 안 돼요. 저희 교회도 나름 부산에서 알아주는 교회인데 자랑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지금은 예전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교회가 상당히 그때는 참 컸고 그 성도들도 참 많은 교회였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 저희들이 생각해낸 것 중에 하나가 문고리 선교입니다. 문고리 선교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내가 잘 아는 지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잃은 양도 있을 것이고 또 구도자도 있을 텐데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생일을 맞춰가지고 선물 보따리를 문에 이렇게 걸고 그냥 기도해주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교회 그 몇 가정이 지금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11월 달에 전도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전도회는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보니까 이제 이번 안식일 지나고 나서 한 2주 정도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방문 선교를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방문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방법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잊고 공포에 쌓여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면 어떠한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 큰 축복이 그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의심치 않고 순종하였더라면 많은 쓰라린 경험을 겪지 않고 큰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 맨 밑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요나는 배 밑에서 누워 깊이 뭐가 들었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어때요? 할 일이 너무 많죠?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참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피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요나처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쉬지 말고 잘 쉬는 방법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잘 쉬는 방법,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 그랬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증인이 되자. 자,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처음, 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증인이 됩시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잘 쉬는 겁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잘 쉼.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라고 하였다. 그러나 의무의 길에서 벗어난 그 사람의 기도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내 기도가 힘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 기도는 사랑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 말인즉슨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뭐예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 사랑의 고백을 생각날 때마다 매 순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매일 매 순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시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기도 해요. 지금 요나에게는 기도가 필요했어요. 자기가 여호와를 피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없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꾸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순간 대풍이 멈췄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나겠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교회에 불어오는 대풍이 멈추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귀한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꼭 하실 수 있는 안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불어오는 여러 가지 심란함이 있죠. 예, 심란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걱정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서 요나가 뭐 했어요?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뱃속에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오늘 교과를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은 그 교과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자, 금요일부터 안식일까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고 생각할 때 이 안식일은 반드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마음이 심란하고 힘들 때 그냥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없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침내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밑에 거 구원하시는 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이 이르렀다. 요나는 깊은 바다의 위험에서 놓여나 육지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때 늦은 순종을 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던 그 요나가 이제는 이제 순종해서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세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마지막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세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더 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나타내실 수 있는 귀한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따르는 이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연합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로마서 15장 30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이 말씀을 꼭 찾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15장 30절. 자, 로마서 15장 30절. 로마서 15장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 하나님께 빌어는요, 같이 기도하는 것인데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어제 파벨 고이아 장로님이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이제 사형을 앞두고 있는 그 장로님을 이제 사형시키기 위해서 같이 있던 그 경찰을 위해 이 장로님이 목숨 걸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목숨 걸고 기도했을 때 이 장로님이 사형될 수 있는 그 순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 일사각오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일사각오.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금 좋아하십니까? 집집마다 18K 금 다 있으시죠? 18K면은 순도가 몇 프로예요? 99.99%. 그게 24K인가요? 24K. 역시 24K. 99.99%의 금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순도. 그러면은 자, 그 금으로 내가 하늘 갈 수 있을까요? 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죠? 예. 그리고 나서 금으로 가지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 예. 여러분,
100% 믿으시고 100%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99.9% 회개하시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100%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99.9%가 아니라 100% 회개를 했어요. 요나가 니느웨를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진짜 40일이 지났는데 니느웨가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뭐예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멸망하지 않은 그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단의 그 시험 3가지. 불평, 불만, 불신. 이 요나에게 이 불만족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요나가 그래도 멸망당하나 안 당하나 보려고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박넝쿨을 허락하셨어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어요. 이스라엘은요, 잘 아시지만은 동쪽에는 그 사막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이 동쪽에서 시로코라는 바람이 불어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 더운 바람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뜨거운 동풍은 지금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동풍을 허락하신 것은 어떤 이 선지자를 좀 깨우쳐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곳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옛날 그 계수법 아시죠? 장정의 숫자가 12만여 명이에요. 그러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 몇 명이에요? 40만 명 이상이라는 거겠죠? 지금 요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박넝쿨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있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이 결코 여러분들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성 안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세상과 다르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선언하셨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회개한 마음으로 뭐 해야 될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어떤 재림교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좀 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며 자랑스럽게 두부와 브로콜리를 먹는다. 그러나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불친절하다.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용서할 줄 모른다. 너무 바빠서 상대방을 격려할 새가 없다. 너무 이기적이어서 자신과 다르고 귀찮은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보다는 핀잔하는 말들을 툭툭 내뱉는다. 바른 교리를 줄줄이 깨고 있지만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에는 성령의 기름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희생에 대해 말하지만 정작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별로 활동하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요나를 깨우신 것처럼 바닥 맨 밑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분주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무관심과 조롱에도 불구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불후의 유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화된 포부를 가지고 노력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좌 곁에 보물을 쌓도록 권고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보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불후의 유업은 시간이 흘러도 썩거나 더러워지거나 쇠하지 않고 영원히 가치를 유지하는 신앙적 영적 유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된 포부는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로 거룩하게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한 성화된 포부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보좌 곁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우리 하늘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폭행과 불법과 인간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이 나를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날마다 정신 이상과 살인과 자살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나라에서,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시작.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경이로운 진보와 괴화를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불의와 강포로 충만해 있음을 보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폐기되었고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고 주장한다. 그런 주장의 결과로서 노아 시대와 배도한 이스라엘 시대의 이후로 없었던 죄악의 조수가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동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니느웨와 같은 곳에 하나님이 더 세다는 것을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인간보다 더 세다라는 것을 꼭 선포하시고 이 교회를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지금도 꽉 채워 있지만은 더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하늘숲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가 정말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전도회를 앞두고 영혼 구원 사업에 모두가 기쁘게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다 함께 548장 다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참여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사단보다 더 세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싹을 뿌려 놓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